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무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엘기도를 선택하셔서 이 군산에 세워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회가 베풀어졌는데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원하시는 그 뜻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사모한 영혼들에게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말미암는 자유가 그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영역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이한 금이 입에서 나오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금을 저들이 먼저 받아서 휘둘러서 악한 자를 다 소멸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대승리를 얻어 하나님 앞에 이 말세 지마를 당한 이때에 승리를 얻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이 이 단에 있었사오니 첫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성령으로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입술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이것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크시는 종 나리고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사랑하시고 들어서시는 우리 엘기도원에 참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만나 뵈니 아주 그냥 막 주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주셔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한테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하라 하는 골로새서 3장 23절의 말씀이더라고요. 주님으로 보여야 죽게 하듯 할 거잖아요. 이거 쳐다보면서 이거 밥맛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제정신갈로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콩깍지가 씌워지는 동지스달 꽃본 듯이 서로 반가운 얼굴로 만나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숫자 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숫자 나라는 1부터 10까지로 계급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조금이라도 높으면 그 사람이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나라입니다. 우리 세상 나라도 돈 숫자가 높으면 모든 권세를 막 부리고 있잖아요. 이런 숫자 나라가 있는데 8.8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숫자 나라에. 근데 이 8.8은 0.2 차이밖에 안 되는 9 때문에 날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1도 안 높은 게 아니고 0.2밖에 안 되는 거예요. 차이가. 근데 조금이라도 높으면 지가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데 걔 때문에 요즘 밥맛도 없고 밤에 잠도 안 오고 스트레스를 만땀으로 받아가지고 여기까지 읽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8.8이 아침에 일어나더니 얼굴이 그냥 환하게 보름달처럼 밝아지면서 얼마나 싱글벙글하면서 그리로 지나가고 있는데 9가 그 모습을 쳐다보니 어젯밤에 복권이 당첨됐나? 뭔 좋은 일이 있길래 어제하고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저렇게 그냥 즐겁게 가고 있는가? 좀 신기하고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9가 8.8한테 다가가가지고 야 8.8 너 어제 좋은 일이 있어서?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꾸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질이 그냥 기분이 막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야 8.8 너 일이 안 와? 그러는데도 들은 척 맞춰가고서 안 하고 무인격으로 막 지나가는 거예요. 이 자식이 너 죽을래? 이러면서 손을 가지고 한 대 치려고 딱 하는데 8.8이 9 손을 딱 잡고 확 비틀어버린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세상에 너무 황당시 쉐이닝이 벌어져갖고 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 너 당장 구속되는 거 너 알지? 너 이거 잘못 먹은 것이 있어? 너 왜 이래? 너 죽고 싶어 환장했냐?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기가 안 죽고요. 싱글벙글하면서 자신감 있게 8.8이 9에게 가까이 와서 기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어젯밤에 정 뺐다.
할렐루야. 나 어젯밤에 뭐 했다고? 점 뺐어요. 8.8. 점 딱 빼니 숫자가 어떻게 돼요? 우리 옆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자기 좀 자랑합시다. 이제 놀리지 말고. 나 어젯밤에 점 뺐다. 시작. 빨리빨리 하게 좀. 빨리빨리. 여러분, 점과 흠이 많은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마다 다 점을 하나씩 찍어놨어. 우리는 그 점을 이름하여 약점이라고 부르지요. 약점 없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약점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둘리고 되는 일이 없고, 항상 기뻐하라고 성경 말하지만 항상 기뻐하지 않더라도 수시로 때때로 기뻐해도 되겠는데 기뻐할 일이 없어요. 참,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어렵고 어둡고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약점들을 예수께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은혜를 받기 시작하면 약점이 바꾸어서 강점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엘 기도원에서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점과 흠이 많고 투성이 되어져 있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은 점 빼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우리 손에 얼마나 약점이 많아요. 그래서 손에 못을 박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에는 얼마나 많은 점투성이야. 그래서 가시별류관을 받으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항상 우리가 손에 재주만 있으면 손으로 얼마나 밥 먹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말이 능통하면 우리가 얼마든지 성리한 살아갈 수 있는데 말도 조라고 머리도 둔하고 세상에 하여튼 되는 게 없어. 어디 가서 배가 만장도 제대로 내밀 수 있을 능력이 없는 우리.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를 기쁘게 부끄럽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오늘 저보고요 많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셔서 이 말씀을 짧은 시간에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한번 설교하면 기본이 3시간이고 조금 하나님이 열받게 하시면 한 5시간씩 갑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 한국에 붕이 일어났던 시대의 영성이요. 근데 지금 다 날아갔죠. 결국은요, 물이 없어서 기근을 당한 것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당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과 기근을 당한다고 아모스 선지자가 단식하며 외쳤잖아요. 그 시대가 지금 시대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붕이 불길이 타오를 수 있겠어요? 말씀이 회복되면. 여러분, 좋은 인기 있는 영화는요, 한 번 하면요 3시간, 4시간씩 상영을 해요. 기본이 요새 2시간이 넘어가. 드라마는요 시리즈로 해. 그 분량이 어마어마한데 설교는 너무나도 재미가 없어가지고 짧게 해야 인기가 좋다나 어쩐다나. 이런 세상이 마귀 세상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근데 이제 엘 기도원에서 그 모든 역사를 뒤집는 역사. 이 엘이 뭡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택하고 여호와를 선택하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라고 기도에 써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바알이 하나님입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입니까? 그러니까요, 요엘 선지자가 뒤에 엘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초대교회에 초석을 낳게 되고,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는 예언할 것이요 청년은 환상을 보고 늙으리는 꿈을 꾸리라.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런 어떤 참담한 가운데서라도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우리는 지금 아무리 망해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서도 그 음부의 심창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임하면, 오늘 요나가 물고기 배 똥창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회개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지니까 놀랍게 부활로 터쳐나와서 그 완악하고 악한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놀라운 역사가 다른 기도원이 아니고 어떤 기도원? 엘 기도원. 난 많은 기도원을 이렇게 가봤는데 이름이 엘 기도원이라는 기도는 내가 오늘 처음이요. 이야, 벌써 역사가 뭐 한 20년 됐다며요? 그러면 20년 전은 옳은 이전인데 그 시대부터 엘 기도원이었어요? 원장님? 아니, 엘 기도원 이름을 한 지가 역사가 몇 년 됐어요? 8년. 8년 됐어요? 예.
오, 이야, 여러분 팔수가 성경에 무슨 수인 줄 알아요? 예수님은요 8일 만에 부활했어요. 오, 이상하다. 3일 만에 부활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요 인간의 날수 계산으로 3일이지만 하나님의 율법의 진리를 보면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안식이 7일이거든. 안식 제도가 7년마다 옮겨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은 8일째죠. 팔수는요 부활이니까 새로운 숫자예요. 그래서 할례를 구약에서는 7일 만에 하지 말고 5일 만에 하지 말고 10일 만에 하지 말고 8일 만에 하라. 오늘 놀라운 이 할례의 놀라운 역사가 육의 껍질을 벗는 놀라운 역사가 엘 기도에서 나타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믿는 대로 될지어다. 저는 이제 3시간인데 오늘 첫 번 대면하는 시간이라 1시간밖에 못해요. 그래서 지금 너무 그냥 맛배기만 보이고 갈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든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다른 구절 누가복음 같은 내용인데 누가복음을 하려는데 누가복음 11장 5절로부터 13절까지니까 구절이 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가이드를 해주기를 부흥에 왔는데 구절 길게 읽으면 실례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젠틀맨이니까 국제적인 도시에서 와서 또 이제 품격을 유지해야 되니까 제가 한 절만 그러면 먼저 읽고 시작하겠다고. 그래서 딱 보니까 오, 세상에 내가 이거 보지도 않았는데 이야, 우리 송 원장님하고 영성이 통하는가 봐.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 프랭카드가 많이 붙었는데 이게 제일 먼저 붙어있네. 오늘 이 구절이 성취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한 진의가 있는데 우리는 구하라 그러니까 이거 좀 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줄 아는데 전혀 아니에요. 오늘 설교 말씀 들어보면 그런 뜻이었어? 이것만 깨달으면요 오늘 이 기도월이 응답받는 동산으로 우리 한국에서 최고로 소문난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 이승희 목사님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데 뭐라고 합니까? 기억납니까? 오, 천재들이네요. 이야, 요즘에는요 이게 치매 이게 역사가 많아갖고 얼마나 이게 참 기억하기가 어려운 시대를 살았는지 몰라요. 세상에 택시 운전사가 운전하다가 한참 어느 날 갑자기 자기가 어디로 가자 택시 탄 그 손님이 택시 운전기사한테 다른 일에 신경이 많이 쓰다 보니까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잊어버렸대요. 그래서 택시 기사한테 물었다잖아요. 저기 운전기사님 제가 어디로 가자고 했지요?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적반하장도 여보시지 택시 운전기사는 한술도 없도 아니 언제 타셨어요? 이야 참 진짜 요새 시대가 이래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 은총을 받았는가 봐. 어떻게 안 잊어먹고 제목을 바로 기억해서 답을 하실까? 자, 무슨 권세? 자녀의 권세. 자식에게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부모 자식 간에는요 하나님 부모 자식 간에 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와 껍데기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아버지와 자녀 관계를 배우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임시 가짜 부모와 자식 상관 속에서 영원한 아버지와 그 자녀의 관계를 깨달으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일평생 수십 년 동안의 부모 자식 간에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많이 있으리라 노래는 잘 부르면서도 여러분들 아직도 이 관계를 어설프게 가지고 있어요. 오늘 그 뿌리를 뽑아버리고 진짜 우리 아버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이 권세를 가지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에 적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나의 하늘을 저동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아이고 그러면 교만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분들인데 부담스러워. 아니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만 살아가셨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있으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어지고 나사로 무덤 앞에서라도 아버지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할렐루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이게 자녀. 부모는 누구 말만 들어요? 자식 말만 들은겨.
이웃집에 착한 영수, 철수, 영이 말을 듣는 게 아니요. 아줌마, 아저씨, 나 등록금이 필요한데 300만 원만 주세요 하면 줘요? 안 줘요. 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내 띠끌이 없어도 자식이 달라면 장기를 팔아서라도 주는 것이 부모다. 할렐루야. 아니 자기 아들을 낳기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뭘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은사가 뭐예요? 뭐 100억짜리 은사 이것도 은사지만 은사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이 값없이 대가 없이 선물로 쏟아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주신 거 보면 몰라요? 그러면 무엇을 못 구할 것이 있다고? 천만이 오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것도 세 가지도 복잡해. 오늘 자녀의 권세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무슨 권세? 자녀는 그러면 할 일이 딱 한마디만 하라 그러면 뭐 하면 돼? 다고 하면 돼요. 그 머리 속성을 가지면 돼. 그 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성경에 뭐 한다고? 다고 하느니라. 이 자녀가요 어릴 때부터 아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착 그냥 제 부모하고 달라붙어가지고 평생을 안 떨어지면서 부모 그냥 하여튼 그냥 피 빨아먹고 하여튼 부모 애간장 다 뽑아먹고 하여튼 이래도 더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 심정이에요. 못 줘서 안달이 나는 것이 부모 심정이라니까. 우리가 이제 달라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그냥 챙겨주고 싶어서 몸을 피는 거예요. 저기 부평에 보면 서울 옆에 부평, 인천 옆에 부평인데 거기에 부강감리교회의 목사님 계세요. 그 목사님 우리 한국에서 전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목사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 내가 정말 전도 1등 목사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서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음성이 들려와요. 무슨 음성이 들려냐면 내가 더 원한다 그러시죠.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들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구하지 않는 것까지라도 하나님 이스라엘 것을 미리 아셔서 다 능히 베풀어 주실 사랑 많으시고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영원토록 이런 아버지는 없어요. 모든 종교는요 그 믿는 신도가 신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만큼은 신이 우리를 섬기는 거예요. 참 눈물 난다. 눈물 나.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개나 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니까 희소가치가 떨어져 가지고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무능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무능한 아버지를 따지고 있으면 왜 나를 낳았어요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얼마나 그냥 아버지라 취급하고 싫어.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무능하거나 아주 나쁜 아버지가 아니고 이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중에 아버지 노래 찬양을 보면 우리 다 눈물 지면서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잖아요. 아버지 불러만 타도 그 사랑에 눈물 나요. 아버지는요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자기를 희생해가면서 값없이 주는 것이 사랑이 아버지예요. 오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좋은 일이 있으려는데 오늘 여기 참석하신 분이 저 빼고 딱 12제자야. 이야 12지파에다가 12제자에다가 낮이 12시가 아니냐. 천국문은 12진주문으로 되어 있고 하늘은 12궁성으로 되어 있거든. 이야 이게 12숫자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게 뭔 뜻인지 잘 모르죠? 아들이라는 숫자예요. 우리를 아들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구약의 아들을 신약의 12아들로 하나님께서 제자로 삼으셔서 아버지의 가장 1등 제자가 그 아들이란 말이에요. 부전자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제자가 뭡니까? 스승을 배우는 자가 제자 아니겠습니까? 아들처럼 아버지를 잘 배우는 자가 됐어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그냥 호로 자식들이 많아갖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역할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욕을 쳐들어 먹잖아. 그렇지만은 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의 1대장이 될 거고 응답받는 엘기도로 소문날 거고 그래서 문제만 있으면 어디로 올라온다? 엘기도로 올라와서 여기에서 1시간만 부르짖으면 모든 문제가 다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는 분은 두 번 아멘. 네. 아멘 아멘 하지 말고 아멘 아멘. 좀 더 재미있게. 자식은요 종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울 마음 가지면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늘으로 한 점 부끄럼도 없이 쫙 해서 자식이요 잘못하면요 아버지 앞에 더 가까워지는 법이요. 착해서 자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낳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책임져 주는 게요. 모든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낳았기 때문에 책임져 주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야곱이가 사기꾼 도둑놈 강타라는 덩쳐먹는 이름을 가졌는데 야복강에서 기도하다가 한도 부러져서 이름을 바꾸라 그랬죠. 뭐예요? 이스라엘이야. 얼마나 이름이 좋아. 엘은 하나님이니까 이스라 빛 이스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나만 머리 부리지 마. 머리 쥐나요.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는 뜻인데 무슨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과 겨루 이기겠어.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가 집 두 다리가 멀쩡하고 성할 때는요 하나님 못 이겼어요. 언제 이겼어요? 환복비가 위골되어서 약함에 떨어졌을 때 부모는요 자식이 약하면요 그냥 오두방정을 들어. 뭔 방정을 들어? 오두방정을 들어. 그래 뭐 해줄까? 나 안달이 나서 조금만 아프면요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럴 때는 요때다 싶어서 온갖 지 마음에 품었던 생각 지 소원을 다 말하면 그때 응답하는 게 할렐루야. 이게 자녀의 원세요.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응답 대장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서론을 마쳤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하는 어떤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우리나라는 그냥 구하라 돼 있잖아요. 여러분 구하는 사람의 자세는 어떨까요? 여기에 구구라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거지가 만났을 때 못 살았을 때 그죠? 깡통 들고 와서 밥 좀 주이소. 예. 저는 출신이 경상도 출신이라 저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경상도 사투리를 다 기억하고 있죠. 날마다 뒤에 예자만 붙이면 경상도 말이 돼요. 빨리 어이소. 예. 이리 하이소. 예. 하여튼 무조건 그냥 옛자만 붙이면 이제 경상도 말이 되는데 밥 좀 주이소 이러면 되는데 밥 좀 주이소. 예. 얼마나 동방 예의지국인지. 그래갖고 이 옛자가 성경에 나오니까 있더라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라는. 그래서 예가 가장 많이 한 동네가 경상도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는 것이 1등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아니요가 없어요. 무조건 예해요. 그래서 아멘에서 히브리 말로는 아멘이죠. 그래서 아멘에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 구하라라고 하는 이 부분은 빌어먹는 거짓 신세라뇨. 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달라고 하긴 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달라고 하느냐. 어려운 말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이태우라는 말을 써요. 뭔 태우? 아이를 태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가 안 나시면 아이를 태우면 아이가 하자는 대로 부모가 다 움직여줘야 돼. 아이 태운 뜻이 뭐냐면요 뻔뻔스러운 얼굴로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을 달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아이 태우는 말의 뜻인데 이 구하라는 말의 뜻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뭘 달라고 할 때에 그냥 안절부절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요. 당당하게 말해요. 만약에 등록금이 내야 될 시간이 다가오면 등록금을 안 내면 학교 선생님한테 혼나잖아. 그러니까 부모한테 달라고 해요, 안 해요? 만약에 안 주면 요때 이제 완전 건조 기질 나오죠. 나 오늘 학교 안 가. 자, 누가 을이고 누가 갑이요? 부모가 갑이요, 자식이 갑이요? 그때 갑질하는 거예요. 요새 사회 이슈가 됐던 갑질. 오늘 여러분 갑이 됐으면 좋겠어요? 을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 세계의 역사를 통틀어서 인류를 통틀어서 신을 대상으로 하면서 갑질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갑질 기도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가 빠졌어요. 그저 구걸하는 기도예요. 성경 번역에 보면요, 빌기를 바라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죠.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이 빌먹는 기도예요. 요 기독교 성경적이잖아요. 거짓말이요.
내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신다 모르신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 출신이라 참 얼굴 들고 다니기도 좀 부끄러운 어떤 요소가 있지만 우리가 능력과 자격과 권세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갑질하는 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오늘 기도라고 하는 말을 오늘 기도원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가 코리아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이 완악하고 너무나도 죄 많은 동네였는데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급성장, 세계 기독교 역사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하게 되어진 것은 기도의 능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원이 저기 옛날에 서울에 삼각산 아시죠? 삼각산을 북한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3,000명이 기도하러 밤마다 올라갔어요. 지금요 개미 새끼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책임이 어떻게 해서 그 바알과 아세라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엘리야 한 사람 가지고 다 이겼어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되시면 엘리야의 기도를 회복하게 하면 나라가 이제 새로워지죠. 그러면 다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은 엘리야의 엘자와 엘기도의 엘자가 같잖아요. 오늘 이 엘기도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회복되어지면 이 나라 이민족이 바알신에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복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다른 거 아니에요. 오늘 이 구하라 이 하나만 제대로 깨달으면 이거 하나 가지고요 천국 열쇠가 여러분 손에 쥐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하라가 뜻이 뭐냐? 뻔뻔스럽게 마땅히 받아야 될 빚을 받아내는 것. 뭐라고요? 일단 뻔뻔한 얼굴을 가져야 돼요. 완전히 얼굴에 뭘 깔아라? 철판을 깔아라. 성경에서는요 금강석을 깔아라 돼 있어요. 금강석을 얼굴에 딱 깔고 절대 기죽지 말고 아버지 따라합시다. 아버지. 이때는 아버지 하지 말고 아부지 이래. 아부지. 세게 나가야 합니다. 제 동서 목사님의 어머니가 계셨는데 지금은 이제 소천하셨습니다만은 그분은요 기도 응답의 왕이요. 동네에 뭐 하여튼 병든 사람만 있으면 이분을 불러요. 가서 아이가 안 나오면 병원에 가서 그분을 불러요. 의사가 못하는 것을 그분이 해요. 그래갖고 딱 가면요 기도도 길게 안 해요. 딱 첫 마디가 뭐라는 줄 알아요? 아버지. 그분도 경상도 분인데 알을 주었으면 나오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아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뭐 태의 열매와 상급이라 그렇게 말해놨네. 아 여호와가 주신 기업이라고 했는데 내가 뭐 어디 뭐 사람 만들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었으면은 순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요? 주놓고 그냥 나오게 못하면 그게 그냥 막 용심을 부리는 거지. 그게 되겠어요? 그 아버지가 그래 되겠어요? 빨리 나오게 하소. 오 하나님한테 반말을 하네. 빨리 나오게 하소. 지금 열받았어 지금. 여러분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이렇게 그냥 빌려줬으면 빛내놔라 하는 사람이 사정해요? 그래서 이 구하라는 이 뜻이 빚 갚아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정하면요 빚 못 받습니다. 그 많은 내가 돈을 빌려줬으면 이자까지 쳐서 내가 받아내야 될 거 아니요. 요즘 말이지 신용불량자들이 많아갖고 이 독고다이들이 가갖고 전화전화 날려서 협박 공부를 해서 안 그러면 못 받아내거든. 그래도 받아낼까 말까 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신용사회의 문제점 아닙니까? 요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하면 돼요. 왜? 하나님은요 내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하나님이 먼저 일방적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차라리 약속을 하지 말든지. 언제 약속하라 했나 내가. 지 좋아가지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우리를 놔놓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들어 쓰겠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주겠다. 천하 만민이 너 때문에 복을 받게 해주겠다.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리니. 약속했잖아요. 약속 남발했잖아. 그러면 시간 되면 약속 음이 돌아오면 돈 내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내면 막 내면 할 수 없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되겠어요? 여러분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그러면 되겠지. 돈도 많고 너무 인자하고 여러분은 정말 공장 감자떡을 삶아 먹으신 그런 참 좋으신 분이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렇게 그냥 사정하고 빌면요 어때 안 줘요? 그냥 막 차업하고 딱지 때리 붙이고 뭔가 고발을 하고 얼음장 넣고 그러면요 뭔 짓을 해서라도 다른 사람을 안 주더라도 그 사람부터 먼저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강남 갔다 돌아온 제비가 처마 밑에다가 제비집을 짓고 제비 새끼를 낳잖아요. 새끼를 조금 낳아요 많이 낳아요? 많이 낳아요. 그러면 어미가 벌레를 물고 시집에 돌아와서 새끼들한테 먹이를 주려고 할 때에 어느 놈한테 줘요? 제일 입을 크게 벌린 놈한테 줘요. 니 아까 조금 전에 먹었으니까 그 다음에 다른 애 줘야지. 공평하게 절대 안 줘요. 계속해서 어미가 벌레를 물고 올 때마다 입 제일 크게 벌린 놈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되면 10번을 내도요 고랑한테만 다 줘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 정도 입열가 되겠어요? 더 넓게 열어. 아멘. 시작. 두 팔 벌려. 시작. 할렐루야. 기왕해 주실 거. 우리 아버지 스케일이 쫌생이만한 스케일이 아니잖아. 독생자 아들 주신 거 보면 알잖아요. 독생자 그냥 독생자입니까? 천국의 대표주자 아닙니까? 하늘나라를 통째로 안겨준 거예요. 여러분 빵 달라는 자에게요 빵 공정을 주시는 분이 그분이고요. 돈 한 푼 달라는 자에게 은행을 통째로 주는 것이 그분 스케일이야. 좀 스케일이 맞아야지.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며. 기왕에 오는 거 조금 이런 거 하지 말아요. 여러분 병든 사람 있죠? 하나님 내 병 고쳐줘 이렇게 기도하지 마. 하나님 내 병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거고 내가 평생을 난 병 고쳐주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좀 스케일을 키워야지. 그럼 빌어먹는 기도 이제 그만해요. 그분이 누구라고?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누구라고? 아버지요. 대통령의 내 아버지. 내 아버지. 예수님이 공인을 했어요. 과원의 원장을 원장 선생님을 자기 아버지가 아닌데 그만 아버지라 캐라. 그래서 원장 아버지라고 하지만 그건 진짜 아버지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직접 낳아야 아버지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와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완전 동일시예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마다 응답 받으셔서 안 받으셔서? 응답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 받아요 안 받아요? 응답 받을 걸 믿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빨리 안 와? 안 오면 가만히 있어야 돼? 가서 따져야 돼? 가서 따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구하라고 하는 어떤 이 부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을이 아니고 여러분이 이제 갑이에요. 갑질 기도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이 갑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보세요. 기도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기도하는 말과 구하라는 말이 조금 달라요. 기도라고 하는 어떤 부분은 이것 주시오 저것 주시오 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고 그거는 구하는 거고 달라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좀 더 스케일이 커요. 기도는 좀 전체적인 어떤 의미고 그런데 이방인의 기도가 있고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는데 이방인의 기도는요 무조건 그냥 자기가 필요한 것을 달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겠다고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것이 진짜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입맞춤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고 똑같은 말을 기도로 올려드리는 거야. 그걸 거룩한 입맞춤이라 그걸 기도라고도 하고 예배라고도 해요.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들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 이렇게 해요. 구하라 해서 이 보면 뒤로 쭉 내려가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가장 좋은 것이 뭐다? 성령이다.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라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에 있었을 때에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 요게 약속의 성령이거든요. 요거 달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요. 믿음은요 그냥 믿습니다 하는 압력 밥솥 빠져나가는 그 소리를 한다고 해서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가 연합하고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시죠.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이 기도원이나 다른 어떤 뭐 가정이나 보면 단골 메뉴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면 오늘 이방인의 기도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중간 단계가 하나 빠졌어요. 기도가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믿음을 통하여 만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자는 뭐가 없다?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돼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믿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에게 구하는 자에게 그에게 달라고 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믿음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자빠지는 그 간질하는 그 아이를 데려오는 그 아버지를 만나서 이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가는데 능히 못하다고 이야기했어요. 할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주옵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면 너희를 참으리요. 이 패역한 세대가 뭐가 없어서 패역이라고요? 아니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 가지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이야기하는 패역한 세대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패역한 세대는 하나만 딱 보는 거예요. 뭐? 믿음. 인자가 마지막 올 때에 뭘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공작 가운데 또말 삶아먹은 윤리가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악하고 패역한 세대예요. 근데 아무리 부족하고 개망당 같은 짓을 해도 그 사람이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그 사람을 거룩한 성전이라 불러요. 우리의 가치관의 판단 척도와 하나님의 가치관의 판단 척도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아무리 선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깨끗해도요 태양같이 밝은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도 태양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둠이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설 인간이 어려운 인간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보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간은 다시는 물로 멸망하지 않겠대요. 왜? 어려서부터 그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윤리와 도덕적 선과 악을 가지고서는 이제 논하지 않겠대요. 오직 한 길, 하나님 그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신령하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믿음은요 믿습니다 깍지 끼고 기합술 넣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합하고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말이 두 개가 아니라 완전히 그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분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그분의 말이 내 말이고 주님과 연합해서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고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신병을 이겨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예요. 그 믿음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못해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뭐하지 못하나니?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사도 바울은 노력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뭔가? 하나님 다른 거 안 기뻐해요. 뭐만 기뻐요? 그 사람 착하게 살고 사랑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을 기뻐하잖아요. 뭐를 기뻐하신다고? 믿음 하나만 기뻐해요. 믿음은요 믿습니다 깍지 끼지 말아요. 여러분 보세요. 아버지 보고 아들이 아버지는 나를 낳아준 진짜 내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에 기사들이 하나 나갑니다. 이놈의 자식아 내가 언제는 네 아버지 아니라 하더라. 그거는 믿습니다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행위를 이제 그만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예사로 여기지요. 예사로 여기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냥개비는 약해요. 그런데 철물점 가서 대못을 사가지고 고무밴드로 약한 성냥개비 이 작은 나무를 똘똘 묶어버리면 이제는 다시 안 부러져요. 인간이 부러뜨리려 해도 못의 힘 때문에 안 부러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데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신 그 말씀하고 내가 생각도 같게 하고 마음도 느낌도 같게 하고 입에 말도 같게 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는 것이 되어서 이 세상의 질병과 마귀와 귀신과 모든 문제를 다 이겨버려요. 할렐루야.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여러분 저는 몇 살 정도로 보여요? 가늠하기 어렵죠. 여기 머리 색깔만 보고 여러분 저 나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저는요 이건 색지. 색지가 좀 양이 많았을 뿐이에요. 저는 32살이에요. 우리 형님이 33살이니까 동생이니까 한 살 적어야지. 우리 형님 이름 아시죠? 예수님. 그쵸? 동생이 형보다 나이가 많을 수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이건 희망사항이 아니고요. 실제예요. 왜냐? 그분하고 제가 말이 똑같거든요. 그분하고 다르게 말하는 것을 여러분 찾아보면 내가 100만 원 상품 드릴게요. 저는요 안 된다, 힘든다, 어렵다, 못한다, 뭐 아프다, 어째 그런 말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저는요 할 수 없다 그 말 안 해요. 할 수 있다 말 외에는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난날에는 내가 그랬는데 16년 전서부터 이 놀라우신 은혜를 딱 말씀과 내가 고무 밴드로 하나 묶었던 것처럼 예수 보혈로 딱 하나로 딱 묶어지니까 병이 없어졌어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 말을 믿고 의지하면 애국 백성들 세상 사람들이 내린 질병을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들 아픈 분 계십니까? 손 들어보세요. 병 있죠? 간단해요.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지 만물을 말씀만으로 창조하신 그이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해 놓으셨어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이미 나았다, 낫는 중이다, 나을 것이다 그러고요. 이미 나았어요, 나을 거예요. 나을 거라고 기록이 안 됐어요. 병이 나았대요. 하나님은 나았다 하는데 나는 안 나았다. 그게 믿음이요? 그게 연합이요? 그게 일치요? 마귀하고 일치하는 거지? 세상하고 일치하는 거지?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걸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하고 원수 짓을 해놓고 낫게 달라고? 그건 하나님의 아버지도 아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시면 두 번 아멘. 하나님을 아저씨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 아저씨라 믿으면 아멘 하면 안 되지. 아버지라 믿어요. 아버지하고 성이 같고 피가 같고 아버지하고 기질이 같고 아버지가 경상도 사람이면 자식도 경상도 사람 말을 하는 거 아니요? 왜 이상한 말을 자꾸 했어? 아버지 아들이라며. 그분은 나았다. 나도 나았다.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다시 묻습니다. 병이 있어요 없어요? 병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내 생각이 옳다는 거지. 나는 병이 있어. 근데 주님은 뭐예요? 병을 다 나았다네. 그것을 일치하게 똑같이 나도 나았다. 그러면 네가 아프잖냐? 그래 내가 단지 아플 뿐이야. 병은 없어. 여러분 나가다가 탁 넘어져서 무릎이 까져서 아야야야야야야 무릎 까지는 병 들었네. 그래요? 병은 없는 기요. 아플 뿐이야. 가라 닥치고 아프고 부엌에 음식을 썰다가 손가락도 빌 수도 있잖아. 손가락 비는 병 들었다 그래? 병은 없는 기요. 살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어. 그걸 시간 지나면 그냥 낫는 거 아니요? 뭐 병 있다 그래? 내가 저기에 모든 병을 다 짊어졌다. 병만 짊어진 게 아니고요. 연약함도 짊어졌다 그래요. 그렇지만요 연약함도 없어요. 피곤도 안 해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 노래는 잘한다. 얼마나 피곤하다는 소리만 해.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믿음은요 연합과 일치요. 그분하고 처음에는 내 마음이 안 들고 내 생각에 잘 못 미치고 그래도요 그분을 믿으면 내 생각과 내 의를 꺾어버리고 난 모르겠고 여러분들 알아요 좀? 안다 이 박사요? 몰라요. 뭐 아는 게 있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우리 아버지요. 자식이 뭐 알겠어요. 아버지는 알지. 그러니까 잘 나는 모르겠지만 그분이 나았다 카대 그러면 난 주로 하는 거지 뭐. 하여튼 병이 있다 아프다 나 어떤 순간에 불시에 근문이 있을 거예요. 저 몸이 어떠세요? 그래요 여기가 문제가 있고 여기가 아프고 여기 말하면 100만 원 벌금 내. 하여튼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는 너희 입에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한다 할지라도 심판날은 여기 있어서 신문받는데요.
네 말로 어렵던 받고 네 말로 정정받으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입술의 열매로 산다고 그랬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줄게. 너희가 아파다고 자꾸 말해? 그러면 계속 아픈 일만 만들어줄게. 공의의 하나님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나는 건강하다. 예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공로를 내가 헛되게 할 수는 없다. 그분처럼 내 대가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 없으니 나는 병도 많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분이 내 연약함과 병을 다 짊어지셔서 그 대가를 다 지불하셨으니 나는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함 없다.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니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가면 들 것이요 걸어가도 뛰어가도 피곤하거나 곤비치 아니하리라. 오늘 이 말씀으로 약속해놨잖아요. 이 약속 의미잖아요. 아버지 빨리 빚 갚으세요. 내 몸이 지금 아파요. 피곤해요. 그러니 빨리 빚 약속했으면 약속 남발했으면 32,500가지로 그냥 남발해놨어. 그 중에서 다른 한꺼번에 청구할 수 없고 하나는 또 너무 부대끼니까 그분도 사진 좀 봐줘야지. 뭔가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약속을 딱 끌어지고 약속 음을 딱 해갖고 무슨 책 몇 장 몇 절 그죠? 음에는요 전부 다 글자가 다 써있어. 정확하게 무슨 책 몇 장 몇 절. 그래서 제가 시간이 안 많기 때문에 제가 간증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설교자잖아요. 지금 설교 학교를 만들어서 목사님들 설교를 지금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못하면 그걸 못하겠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딱 해야 되는데 설교 준비하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우리 목사님들은 이제 그 구절을 쫙쫙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임금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에게 잡혀갖고 예수 믿는다고 넘겨줄 때에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해라 염려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자 아버지의 성령이라. 요 약속음을 하나님 예수님이 발부하셨더라고. 내가 달란 그 약속음을 집었지. 그걸 짓고 주여 이 약속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야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대박인지. 여러분 목사님은요 설교의 스트레스가 제일 커요. 그래서 설교하다가 말아 비틀어 죽는 것이 목사님 인생이야.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갖고 요즘처럼 이제 고학력이고 지식이 높은 사회에서 설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중국에 설교 가서 설교하면요 아무 길에도 다 은혜받아. 우리는 지금 인텔리들이 워낙 많아갖고 세계 10대 강대국으로 들어가는 나라라 수준이 하이클래스야. 그들을 직접 만족을 시키려면요 옛날 설교에서는 안 돼. 그러니까 설교하기가 힘들어. 그런데 이 설교를 내가 하지 않냐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이제 아버지의 성령이 설교하게 만들어준다면 대박. 오 약속음 진짜 대박 약속음을 잡았네. 주여 이거 약속 있는데 내가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도 아닌데 그분이 나보다 먼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해주겠다고 철떡같이 성령으로 불도장을 찍어놨네. 천지가 없어져도 이 약속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지잖아. 변개 불가능한 거요. 이거를 내가 딱 잡았네. 때가 됐잖아요. 그 약속을 딱 내면서 하나님 빨리 빚 갚았어요. 이게 구하라야. 아이테오. 이야. 그래서 프로슈코마이라고 하는 기도라는 말과 아이테오라는 두 가지 말이 있는데 그 기도 속에서 내가 구하였어요. 근데 빨리 안 주더라고. 하여튼 사람이 하나님이나 줄 것 빨리 주면 얼마나 좋아. 하여튼 빚진 사람 빨리 빚을 안 갚아. 그래가지고서 날마다 찬양하면서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내가 주실 줄로 믿었지 뭐. 세상을 기대하면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 그래서 그냥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 국물부터 먼저 마신다는데 우리는 줄 분이 먼저 나서서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김치 국물을 확실히 먹는 거요. 세상 김치 국물은 허물을 캐도 하나님의 김치 국물은 절대로 부도가 나지 않거든.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됐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이야기 붙잡고 제가요 설교 준비하자냐고. 어차피 내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성령이 설교하신다네. 그 믿고 내가 준비 딱 하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강단에 딱 섰는데 안 주시는 거야. 얼마나 황당한지. 그래서 내가 이게 약속음을 찢어버리려 하다가 성도들이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생각도 안 나는데 여러분들처럼 쥐방울 눈을 얼마나 떼랑떼랑해요.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포기할까 하다가 아니야.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셔. 하고서 계속해서 밑에 나가는데 어떤 때는 되다가 어떤 때는 안 되다가 막 들쭉날쭉 하더라고요. 그러기를 4개월을 했어요. 설교를 일주일 동안에 제가 8번을 했거든요. 한 주에. 8번을 할 때마다 제가 준비하지 않냐고 그때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그래갖고 내가 믿고 가는데 주다가 말다가 진짜 감질나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럴수록 아버지! 주라고 좀 확실히 주지. 이게 뭐요? 감질나게 쓰리? 이렇게 하나님을 협박했더니 그러기를 4개월 되더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드디어 응답으로 떨어졌어요. 그 음성 제가 어떻게 들었는지 여러분 소개할게요. 뭐라고 하시느냐면요. 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제 그만 됐다. 시작. 그분이 됐대요. 그때로부터 제 별명이 새로 생겼는데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수도꼭지예요. 별명이야. 그래서 기본이요. 3시간이 그냥 원고 하나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안 적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딱 서면 그냥 홍수처럼 나와요. 지금 벌써 12시를 지금 넘겨서 지금 또 마쳐야 될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데 말씀은 홍수가 준비되어 있는데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경 여러분까지는 성경 한번 들어봐요. 성경 손을 들어봐요. 하나님의 이 성경책은요 아예 책으로 엮어놓고 있는 약속 음장이야. 약속 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큰 소식입니다. 맨날 요구를 갖다 껍데기만 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안으로 펼쳐봐서 하나님이 약속해놓은 것만 골라.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약속을 제가 여러 개를 그 뒤로부터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탁월하게 할 수 있는지 학교를 설립해서 제가 학교장이에요. 목사님들 설교 스트레스를 해소해드리고 그래서 제자를 길렀는데 그 제자가 하여튼 설교 1등 했다라고 하는 그런 평판을 받았어요. 큰 교회에 담임 목사 청빙이 있었는데 제 제자 목사님이 훈련받은 대로 가서 설교했는데 모든 목사님들 다 제끼고 자기가 당선됐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어렵게 복잡하게 하지 말아요. 나는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시다? 아버지다. 아버지는 평생에 갑질하신다, 을질하신다. 을질하신다. 누가 갑질한다고? 내가 한다. 그냥은 할 수 없어요. 절대로 하나님 내 억만장자에 대해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억만장자 대지는 죽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게 있어요. 약속음을 들이밀면서 돈 내놔라고 해야지. 이상한 거 가지고 가서 내놔라 하면 안 돼요. 그럼 불안정돼요. 날강도 되지. 기도는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가 구하는 것이 같아야 돼. 그러려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빚쟁이가 빚박으로 가가지고 그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쪼려요? 사정해요? 얼마나 갑질을 해요? 아버지 앞에 빌어먹는 기도지 오늘로서 끝내세요. 내 빌어먹는 인생 오늘로 끝이다. 시작! 끝내세요. 누구 이기는 부모 없다? 하여튼 지는 기도하지 마시고 비참한 기도하지 마시고 하여튼 당당하게 기도하세요. 영혼 본색을 드러내세요. 아버지! 시작! 아버지! 그게 아니고 아자를 하나 더 넣어야 되는데 아버지! 시작! 아버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 뭐 하세요? 좀 성질 부려도 돼요. 우리 아버지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 용서하시고 이미 작정을 창세전부터 해놓으셨어요. 뭐가 두렵단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요 그 신을 두려워해요. 우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영을 받지 않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들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신다. 그게 아빠가 들어가요. 그 아빠라고 부르는 그 자식 새끼를 갖다가 굿하면요 아버지가 구속돼요. 이제 당당하세요. 야,
그 다음에 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제가 또 그딱 잡았던 거 아닙니까? 약속음으로 딱 잡고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이야, 이 약속음을 딱 붙들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해갖고요, 제가 만물박사가 됐네. 그럼 무엇이든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어떤 데는 저도 만물박사가 아니기 때문에 뭐 물어보면 저도 모르는 것이 있을 거잖아요. 저는 모르는데 그때의 그 약속음이 그대로 성취돼가지고요, 그때에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어떤 분은요, 나도 모르는 말을 내가 해요.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그 약속 붙들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이 내 품으로 돌아와. 저는 이제 목사님들까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성경이 얼마나 어려워요. 1189장과 7072문단과 3114절을 머릿속 집어넣을 수 있는 비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를 지금 살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자녀의 권세 때문이에요. 구하라기 하나 때문이에요. 오늘 예를 기도원에 이 구하라 프레카드 절대 떼지 말아요. 저는 빛이 반도 괜찮아. 새 것을 바꾸지도 마라. 저것이 그냥 하여튼 표적이 되고, 그러므로 이 자녀의 권세를 강력하게 하여튼 하나님을 주실 때까지 땡깡을 뿌리세요. 그냥 여러분 욕심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면 안 돼요. 모르면,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약속을 모르면 기도 안 돼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거 주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뭘 주신다? 성령. 성령이 뭐예요?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 받은 사람을 뭐라 했다? 신이라 했다. 여러분은 신적 능력을 발휘하며 살 수 있어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과 진리와 약속과 일치된 자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요. 저는요, 이제 옛날에는 귀신을 갖다 밤새워도 쫓아냈는데, 지금은요, 요새 하도 피곤해하고 힘들어서 이제 그렇게 안 쫓아내요. 뭐 가치도 없는 것들, 말할 가치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빛으로 사살해서 전 대화만 해도 귀신이 나버려요. 할렐루야. 아니, 전 특수인간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제 약속 음으로 내가 받아 챙겼다니까요. 제가 권세라니까요. 다 같이 자녀의 권세,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구세주고, 그를 통해서 모든 것 시범을 다 보여주잖아요. 이제 너희 차례다. 그래, 제자로 삼으셔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보고 본받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허락해 주는 것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빛인데 생명의 빛을 말씀을 던지면요, 어둠이요 그냥 물러가요. 그 어둠이 뭐예요? 사마귀, 사탄마귀, 귀신, 악한 형들이잖아요. 그들이 돌아가니까 생각이 확 바꿔져버려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지금 많이 나갔습니다. 지금 말씀이 들어가면요, 말씀 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 있죠? 그것이 밀려나죠.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는 심수봉이 노래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교 믿다가 지금은 기독교를 엄청난 자기 집 밑에 교회를 세웠어요. 지하실에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데, 그 노래 가운데 사랑밖에 난 몰라 유명한 곡 있잖아요.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은 행복할 거야. 그 오늘은 당신 때문에 하려면 예수님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맞죠? 어제는 내가 진리를 몰라갖고 빚쟁이한테 쫓겨갖고 힘들게 살았는데, 이제는 오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말씀을 받았어요. 진리를 내가 영접했어요. 내가 옛날에 이게 옳았다, 이게 맞다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내가 정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아픈 것은 아프다고 해야지, 그러면 내가 안 아프다 해야 되겠냐. 이렇게 여러분들 윤리도덕적으로 정직하게 살았죠. 이러면 다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해서 그러면 거짓말 하라는 말이에요. 너 언제? 여러분 정직하게도 말하지 마시고 거짓말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 해요. 여러분들은요, 그런 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르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요, 정직하게 말하지도 마시고 거짓말도 말하지 마시고 믿음으로만 말하세요. 그 믿음으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으로 말하는 것이고 영으로 말하는 것이고 진리로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진리로 말하기도 지금 바쁜 시간에 뭘 인간처럼 정직하게 말한다고 공자 가운데 또 먹을 사람만 먹었어요? 공자를 찬양해야 되겠어요? 소크라테스를 찬양하게 되겠어요? 오직 내게는 주 예수밖에 없다. 그분으로 먹고 마시며 그분으로 숨쉬고 그분으로 말하고 그분으로 사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신갑주로 입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신갑주를 입게 하려고 제가 이게 지금 성경 이 세미나를 1189장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완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의 바다에 빠져버리세요. 나와 세상은 간 것이 없어져 버려요. 저도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병도 있고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저는요 늙지도 않아요. 32살이라니까요. 제가 32살보다도 더 젊지 않으면 제가 여러분들 100만 원씩 하나씩 나눠드릴게요. 벌금으로. 젊은이들이 저를 못 따라와요. 이 모든 것은요 제가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은혜들 뿐이지. 그래서 저보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살리래요. 살리는 것은 뭐니?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요. 여러분 육으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야 안 돼요. 영으로 한 말만 해도 그 영이 역사를 다 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똑똑한 척 하지 마시고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고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오직 한 가지 아오니 주의 말씀을 믿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참하게 살지 마시고 생로병사하지 마시고 여러분 갈렙은 85세도요 40세 건강이라고 자기 말이고 45년 전과 동일했대요. 제가 이 은혜를 아직 45년은 안 지났는데 16년 됐어요.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아니 좀 더해요. 모세는 120살이지만 모세 별명이 뭔지 아세요? 너무 젊어서 죽은 남자예요. 건강 나이 40세, 나이는 숫자는 120살. 따라합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그럼 뭐 세월 따라 그냥 가로로 내버려둬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를 해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박인희가 있는데 세월아 너만 가지 사람을 왜 데려가니. 참 시적이다. 세월만 가면 좋겠는데 사람을 데려가네 이놈 세월이. 그런데 주 예수가 십자가에서 그 저주를 끊어놓기 때문에 세월은요 저를 못 데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지력도 그보다 젊은 사람들보다 더하고 영령은 말할 것 없고 제가 건강이나 이런 것들도요 저는 뭐 잠 몇 시간 안 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에너지를 써요. 그러니까 설교를 여러분들 시간 준다고 해서 3시간씩 5시간씩 매일 하겠어요? 그럼 여러분들 앰뷸런스 싣고 여러분들 병원에 가야 돼요. 말하는 에너지가 엄청나요. 조곤조곤하게 그냥 서로 앉아서 대화하는 거 아니잖아요. 마이크 들고 얼마나 빠른 속도로 그냥 강력하게 팍 하잖아요. 에너지 방출이 장난 아닙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할 수 있지만 계속 하다 보면 쓰러져요. 근데 새 힘을 주시니 그 약속의 의미 제게 실현됐어요. 저는 지침이 없어요. 할렐루야! 목소리도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가능하네요. 하나님 약속해 놓은 거 있죠. 빨리 주세요. 뻔뻔할 만큼 구하세요. 당장 안 하면요 어릴 때 하는 우리 집들 있잖아요. 두 다리 뻗어놓고 서로 막 비비면서 대굴대굴 뒹굴어. 언제까지? 줄 때까지. 에리 기도원에 소문납니다. 여기만 오면 이런 부분들이 여기 꽉 차 있죠. 그런 분들이 분위기에 의해서 압도를 당해갖고 주여 했는데 응답 들었잖아요. 이건 다 영의 세계예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이것도 모르고 그냥 육신적으로 막 금식하며 철야하며 막 얼마나 파김치된지 몰라. 참 전라도 말로 저는 전라도 사람은 아니지만 폭폭한지 몰라. 폭폭한 이제 신앙생활 기도 좀 그만하시고 오늘 이 시간 딱 하나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뭐 삼으셨다? 자녀 삼으셨다. 자녀가 갑이다. 아버지가 갑이다. 저는 오늘 이제 새로운 역사 가운데 처음으로 단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갑질기도. 따라합시다. 갑질기도는 금식기도보다 세고 철학기도보다 세다. 여러분 밥 잘 드세요. 잠 잘 주무세요. 괜히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고 하여튼 갑질기도 잘 하셔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엘기도로부터 해서 하늘의 갈멜산에 불 떨어지고 이 우상들이 다 파쇄되고 이 저주받은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 앞에 갖다 바치는 복음의 제사장 민족들이 다 되어서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어서 행진하여서 촉토화시켜버리고 마귀를 몰아내고 이 땅의 진리가 바다물이 가득 찬 것처럼 오늘 가득 채워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런 인생과 신앙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이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복음의 불모지로서 동토의 땅이었는데 주님 선교사들과 믿는 자들이 소수의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뜻을 정하고 아버지 앞에 지속적으로 기도하여서 성령의 불이 떨어지며 말미암아 복음의 한국으로 뒤집어지고 그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라도 이렇게 복음을 수출할 수 있는 선교소 파송하는 선교의 대국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세상이 악해져가고 물질 만능주의 시대로 우상이 난무하고 오늘 교회가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변들어가고 있는 이런 작금의 시대에 주님 그렇게 중요했던 이 기도원마저도 하나님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자녀의 권세는 알고는 있었지만 주여 이게 갑질로 나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적당히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여 다시 한 번 더 주 앞에 간구하옵나니 다시 한 번 더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사생결단해서 주시지 않으면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때리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했기에 그 약속 믿고 갈멜산에 올라가서 그 약속을 엄으로 받아서 성취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3년 반 동안이나 안 오던 그 빚을 끝내버리고 이 땅에 다시 비를 내어서 꽃피고 열매 맺어서 풍성한 나라가 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의 양식이 하나님의 엘리야의 기도 이 엘기도원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주어진 이 말씀 붙들고 값지가는 기도 되게 도와주셔서 자녀의 권세 당당히 누려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맞들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갑질할 수 있는 믿음의 기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